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20년 넘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며칠 길을 따라와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야곱을 윽박지르는 장면을 어린 요셉은 떨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가족이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홀로 남고 가족들만 먼저 강을 건넜는데 건너보니까 큰아버지 에서가 험한 얼굴을 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또 한 번 놀라서 어머니 뒤에 숨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나타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어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온 몸이 땀에 젖은 상태로 걸어오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거예요. 어린 요셉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17살 때 형제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이젠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가 보다 할 때에 사악한 주인집 여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경험도 합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고 요셉은 그의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불러서 비옥한 땅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 뒤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그간의 연로한 아버지를 봐서 참아왔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군의 끝에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죽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거짓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그들 모두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벌써 4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서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린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매여서 참된 화해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속이 상해서 웁니다. 요셉의 눈물은 고독한 눈물이었어요.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는 형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울기를 마친 요셉은 형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깨끗하단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어찌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직접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의 악마저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대한 신뢰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꿈을 짓밟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비정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나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할 때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견딥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울은 다윗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높여주시고 점점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신다는 믿음,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십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듭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심지어 그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근심과 불안을 가라앉혀 줍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품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자기 가슴에 비수를 꼽았는데 그 비수를 뽑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고 더 깊이 밀어넣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을 더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한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면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 상담자 폴 투르니에가 쓴 책 어느 의사의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악성 빈혈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협진을 하며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안색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 좋아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검사를 다 해보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있으면 크나큰 걸림돌이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주었지. 지나가 본 일인데 그 기억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됩니다. 그것이 독이 돼서 나를 아프게 하고 죽입니다. 모두 용서하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옛날 일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은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과거의 죄와 허물, 고통과 실패와 분노를 십자가 밑에서 모두 다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은 뭡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반드시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임종을 앞둔 이 요셉의 유언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형제와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나 여기다가 묻지 말고 그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거기다 묻어달라고 하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누릴 땅은 눈앞에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요셉은 알려줍니다.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유골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였어요.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확인하게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자기 유골을 애굽에 매장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 요셉의 이 유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을 출애굽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면서 이 요셉의 유언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4대까지 자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그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향은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고 가나안이었고 그가 바라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 자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소망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신자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세상 나라에 묶어두려고 하고 세상 나라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영광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서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매여 있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돌파하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